요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요엘서 2장은 1장에서 말한 메뚜기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새로운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이 군대 모습처럼 보이고 군대 모습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이렌 소리와도 같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파수꾼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은 적군이 보인다 싶으면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마치 적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긴급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몇 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재앙이 예고하는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도저히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로 둔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결국 다시 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끝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소위 그 이름값, 타이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값과 타이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타이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 이름값.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지만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선지자는 마음이 급하지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저러나?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절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의 순간에 다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분명한 것은 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